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2주 혼외구원 후식회 생명의 으뜸에 관한 말씀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것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35절 말씀해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되어 있죠.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의 원래 직업은 뭐였죠? 마가복음 1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 사람들의 원래 하던 일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물을 깁는다, 배에서 그물을 깁는다 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죠? 어부다라는 얘기죠.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고 있었던 어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성격은 좀 어떨까요?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보아너게라고 하는 것은 별명인데 이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을 예수님께서 무슨 별명을 지어주셨느냐 했을 때 우레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레라고 하는 것은 뭐죠? 천둥을 얘기합니다. 천둥 번개할 때 그 번개가 빡 이렇게 쳤을 때 뒤에서 꽝꽝 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걸 천둥 우레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의 성격이 얼마나 천둥 같은지 우레 같은지 예수님께서 우레의 아들이다라고 그런 별명을 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할 때 이 야고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이 히브리어로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온 것입니다. 이게 헬라식으로 야고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야곱이란 뜻이고요. 발꿈치를 잡은 자, 대신하는 자라는 뜻이고요. 요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요하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은 여호와께서 총애하심, 사랑하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나왔다라고 했는데 원어를 찾아보니까 아우투스라고 하는 대명사를 사용했습니다. 그에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의역을 해서 주님께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말을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선생님이다라고 부르고 있죠. 이게 이 사람의 신앙의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다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보시지 못하고 지금 뭐로 보고 있냐면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요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예수님께 와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나와서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나와 우리도 하나님께 나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바라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36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물으시는데 그 뒤에 대답해 보시면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 대답할 말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한참 전 얘기인데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뭘 구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돈을 달라기는 조금 왜냐하면 이따가 없어질 거니까. 뭐 다른 것을 달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마땅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난 것이 영원한 것을 좀 구해야 되겠다 하면서 제가 구한 것은 하나님을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구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옵소서라고 구했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마음에 한 가지의 어떤 대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대답하는데 주님의 영광 중에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주라고 하는 단어가 수라고 하는 대명사입니다. 헬라어로 수인데 유라고 영어로는 유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영광 중에서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독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거룩, 위엄, 그리고 명예, 찬양, 경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서는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주의 영광 중에서라고 하는 말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마태복음 20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베대의 어머니가 지금 예수님께 와서 요청하는 장면인데 여기에서는 주의 영광이란 단어가 주의 나라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이 주의 나라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주님의 나라는 언제 주님의 영광은 언제 오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이죠. 근데 인자가 올 때 누구의 영광으로 오신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3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13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자는 예수님을 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뭐로? 영광으로 오는 것을 누가 본다? 사람들이 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24절부터 27절까지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재림이라고 그럽니다. 그 재림의 그때에 무엇으로 오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금 여기에 보시면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나라, 그 나라를 사도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요한계시록 20장 이 영광의 나라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천년왕국이 나오죠. 몇 년 동안 왕노릇한다?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주의 영광 중에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래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나라에서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나라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그 예수님 그를 중심으로 해서 좌측과 그러니까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요구냐면 2000년 전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정치적인 어떤 체계가 이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조선시대에는 정치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삼정 체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왕이 있고 왕 밑에 누가 있느냐 했을 때 삼정승이 있더라고요. 그 삼정승 중에서 맨 꼭대기 위에 있는 사람이 영의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좌의정, 우의정이라고 그렇게 삼정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게 조선 시대에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예수님 시대에도 비슷한 체계를 가지고 사람들의 의식 속에 그런 의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이 체계가 지금요 우리나라 체계에도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 우의정, 오른쪽에 있는 우의정이라고 하는, 우의정이 하는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법체계를 관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그 대법원장 있잖아요. 그래서 사법권이라고 하는 그 대법원장 이쪽 표현이 바로 주의 우편에 앉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할 때 그 왼편에 앉는 사람을 좌의정이라고 그러는데, 이 좌의정은 정일품이요. 딱 한 사람만 될 수 있습니다.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이 뭐냐 했을 때 입법 있잖아요. 입법권에서 국회의장의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 국어사전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래서 영의정은 무슨 일을 하느냐 했을 때 국정을 총괄한다 해서 국무총리의 역할. 그래서 뭐 행정권이라고 그럴까요? 이 일들을 한다라고 그렇게들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요, 주의 나라에서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 요구는 결국에 뭐냐라고 했을 때 주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한 자리 달라라고 하는 요구, 그 자리에 대한 어떤 청탁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이 가장 중심에 계시고 오른쪽과 왼쪽은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 달라라고 하는 요구, 청탁이라고 그렇게 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 내용이 뭘까라고 했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 상황은 로마의 식민지 체제였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리고 또한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느냐? 원래 이스라엘의 지배 있잖아요. 그 정치적으로는 지배를 받지 못하지만 종교적으로 유대교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상태가 바로 두 가지.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고 종교적으로는 유대교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그 나라를 부정하고 그리고서 뭐를 하겠냐라고 했을 때 자기의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요구요. 이게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예수님께 구하는 요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존에 나라가 있어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특별히 또 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교, 종교라고 하는 또 종교적인 차원에서의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 두 나라를 부정하고 누구를 따르겠다? 예수님을 따르겠다. 예수님께서 나라를 다시 세우신다고 한다면, 나라를 다시 나라를 세운다, 창건한다 그럴까요? 창건한다고 안 하면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힘쓰겠습니다, 이 얘기인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반역자죠. 그렇죠? 그리고 조선시대에 보면 역적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맞죠? 그 역적은 어떻게 하죠? 능지처참하고 3대를 멸한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은, 지금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라고 했을 때, 이게 엄청난 고백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라를 세우신다고 한다면 그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고, 그리고 내 3대까지요. 어찌 보면은 1대, 2대, 3대까지의 모든 운명을 누구에게 걸겠다? 예수님께 걸겠다라고 하는 요구요.
요청이요. 이게 바로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의 원래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에 그 야고보와 요한의 그 마음에 아주 결연한 자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기, 내 모든 것을 바쳐서 그 나라를 세우는데 어떻게 하겠다? 목숨을 바치겠다,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요구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할 것이니 주님의 나라가 세워졌을 때 그때 좌편과 우편은 누구에게 달라? 우리에게 달라라고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 사람들의 요구가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의 그 통치, 그곳에서 좌편과 우편을 요구한다. 문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내용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신앙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의 이 요구는 뭐냐라고 했을 때 신앙의 최고봉이요. 기도에 있어서 최고의 기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전에 한 10년 전에 통영에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라고,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저는 그때 하나님을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나한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물으신다면 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요. 당신이 어느 쪽으로 갈래요? 같이 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무엇을 원하는가라고 했을 때 주의 좌편과 주의 우편에 앉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원함이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원했던 것이 주님의 나라에서 좌편에 우편에 앉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원함처럼 우리도 이 원함이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이것을 원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을 바라고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38절 말씀해 보시면 그 좌우편에 앉는 그 원리가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모르고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요. 근데 저희 교회는 알고 구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면 좋겠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 반문하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이시죠. 그 예수님 마시는 잔이 뭔가요? 인자가 마시는 잔입니다. 그 인자가 마시는 잔이 뭔가요? 마가복음 10장 32절 바로 앞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말씀해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당할 일 그게 뭐죠? 33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 그들은 능력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고난이죠. 인자의 고난과 죽일 것이나 인자의 죽으며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인자의 부활까지 인자의 고난과 인자의 죽음과 인자의 부활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이라고 하면 뭐냐라고 했을 때 인자의 고난의 잔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인자가 받는 고난의 잔 마실 수 있느냐라고요. 예수님 물으시고 두 번째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세례는 인자의 죽음의 세례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고난의 인자가 고난을 받는 고난의 잔과 인자가 죽음을 당하는 그 죽음의 세례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때 39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할 수 있나이다. 야고보와 요한이 할 수 있다라고 아주 담대하게
예, 확신에 차서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야고보와 요한이죠. 주의 영광 중에서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앉기를 원하는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 고난의 잔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 고난의 죽음의 세례 받으려니와 라고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확정해 주시네요.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찾아봤어요. 언제 받았는가? 그 죽음의 세례 언제 받았는가? 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 1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 요한을 얘기합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있죠. 근데 야고보를 누가 죽였다? 지금 헤롯 왕이 죽였다. 칼로 죽이니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에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순교자가 나오죠. 누굽니까? 스데반.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이 처음으로 순교하고 나서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에 순교자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사도 중에 한 사람이요.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사도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누구다? 야고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자의 고난과 그 죽음의 세례를 받은 첫 번째 사람, 그게 바로 누구다? 야고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한이라고 하는, 아까 요한도 받는다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요한은 실제적으로 순교했나요? 안 했나요? 이 사람은 순교하지 않고 몇 세까지 살았느냐라고 했을 때 아마 96세 뭐 이렇게 얘기할 90대까지 살았던 사람. 그래서 어디요? 반모섬에 가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죽음의 세례를 받은 사람 하면은 딱 순교하면은 죽음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야고보가 그랬고 마지막까지 그 죽음의 세례를 받아서 그 고난 중에서 마지막까지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말했을 때 사도 요한이 그 일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인자의 고난과 그 죽음의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주의 좌우편에 앉는 기본적인 원리다. 가장 기초가 되는 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뭐냐? 인자의 고난과 인자의 죽음이요. 그 죽음의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 좌우편에 앉는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절 말씀해 보시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이요. 좌편에 앉는 것과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확정이 되었다, 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에, 인자의 고난과 죽음의 세례에 다 먹고 마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는 너희 것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구의 것이냐?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확정이 돼 있다, 안 됐다?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좀 한번 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 자리에 앉게 되기를 원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할렐루야인가요? 자, 그래서 무엇을 원하는가 했을 때 주의 좌편과 우편에 앉는 것을 원하고 그 원리가 무엇인가 했을 때 인자의 고난과 죽음의 세례를 받는 것, 이게 그 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했을 때 41절 말씀해 보시면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0명의 제자는 12명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 2명을 뺀 10명의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화를 내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가낙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몹시 괴로워하다. 그래서 화를 내는데 그 화를 분개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분개했을까요? 선수 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선수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들보다 먼저 그 자리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뭐 했다? 청탁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어떻게 했다? 뺏겼다
라고 생각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개하고 있는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실 때 좀 타이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방인이 나오죠. 그리고 이방인의 뭐가 나옵니까? 집권자, 아르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집권자, 지도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래 아르코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처음이 되다, 지배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권세를 가지고 정권을 잡고 있는 자, 그 정권을 잡고 있는 자를 집권자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집권자들이 그들을, 이방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이 주관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카타 퀴리유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주인 행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주인은 자기가 주인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주인이 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 집권자들이 주인 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어하고 그래서 복종시키는 일을 하는, 그게 바로 누가 하는 일이냐?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는, 강제로 지배하는 자들, 그게 바로 이방의 집권자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고관들이 할 때 이 고관이라는 단어는 메가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메가, 고관, 나라에서 큰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이라고 했습니다. 권력으로 여기도 똑같이 내리누른다, 그래서 착취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서, 제자들 중에서, 근데 이 제자들은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 중에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러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그러면 너라고 하는 것은 너와 너 다시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와 너예요. 그래서 너와 너 다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래서 여기 뒤에 너희가 또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와 너가 있어요. 근데 그걸 구분해서 너와 너 다시라 그렇게 보신다면, 앞에서 너희 중에 누구자 크고자 하는 자는 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할 때 너희는 너 다시다라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고자 하는 자라고 하는 단어가 메가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까 고관이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고관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제자들을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되고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시종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하는 사람들이냐 했을 때 시종 두는 사람들입니다. 밥 먹을 때 시중 두는 사람들이 있죠. 음식 날라주고 치워주고 하는 이런 일들이요. 이런 것들을 지금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섬기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의 상태를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중 둔다, 눈으로 볼 때는 시중 두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봤을 때 이 시중 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세족식이 나오죠. 세족식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물을 갖다 놓고 대열을 갖다 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지요. 그렇죠? 이거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표징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내가 발을 씻어줬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뭐를 해줘야 된다?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송구영신이나 송구영신 예배 때나 아니면 크리스마스 성탄절 때나 보면 성탄절 이브 때나 예전에 그랬어요. 그때 교회의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이렇게 앞에 나와가지고 세수대에 갖다 놓고 성도들 한 분씩 나와가지고 발을 닦아줬어요.
예, 실제적으로 그래서 저도 발을 닦았어요. 근데 굉장히 황송해요, 이게. 예, 닦는 사람도 그렇지만 발 닦으러 나오는 사람도 그래요. 근데 이게 저는 어렸을 때 일을 했거든요. 커서는 안 해보고 어렸을 때 했을 때, 그때 어렸을 때는 발도 깨끗하지가 않아요. 예, 그런 상태로 앞에 나와가지고서 씻으려면 아주 난처합니다. 그리고 또 앞에 씻었던 사람들 같은 물로 또 씻으니까 뭐 씻는 게 아니죠. 그냥 발만 이렇게 담그고 수건으로 이렇게 한번 닦아주는 건데 상당히 그렇게 청결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 발 씻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표징입니다. 실제적으로는 뭘 씻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형제들의 사망을 씻어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증함을 씻어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여기요, 발을 씻어준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원래 발을 씻어준다는 게 이게 왜 표징이냐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면요, 15장에서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3절, 원래는 3절인데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요, 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 말이라는 단어가 로고스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이미 어떻게 됐다? 깨끗하여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너희가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고스로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알았던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 로고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고, 로고스로 뭐를 깨끗하게 한다? 발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세족식 할 때 베드로가 그 얘기 하잖아요. 13장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에 황송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발을 씻어준다 그러니까 황송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뭐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목욕한 자가 그럼 누구예요? 베드로죠. 그리고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건 누구예요? 지금 베드로의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 씻는 게 있고 발 씻는 게 있구나. 근데 그 몸 씻는 것을 지금 로고스로 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발 씻는 것은요? 물로 씻는 거죠. 그 물이 바로 뭐냐 했을 때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 흐레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흐레마로 씻는다라고 그렇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로고스로 씻고 흐레마로 씻고 그 몸과 그 발을 깨끗하게 씻는 거, 이것을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광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요. 큰 사람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섬기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에요. 형제들의 그 사망을 씻어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망의 생각을 씻어주는 사람입니다. 푸시케 사망의 생각이요. 그 푸시케 영벌의 생각을 씻어주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바로 섬기는 자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다? 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망을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푸시케 혼이라고 하는 내적 자아 안에 있는 사망의 생각들이요, 그 영벌의 생각들을 씻어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천국에서 으뜸이 되는 자, 큰 자다라고요. 여기 크고자 하는 자, 큰 자다, 메가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크고자 하는 자, 큰 자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를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 히브리서에 처음 나옵니다. 근데 이 큰 대제사장, 이분을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요, 섬기는 자요, 가장 잘 섬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승천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만이 큰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예수님을 믿고 똑같이 형제들의 그 사망을 씻고 그 죄를 씻고 그 사망의 생각, 영벌의 생각을 씻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천국에서 어떤 사람들입니다. 큰 대제사장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 자리에, 그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어디에 서 계세요? 어느 자리에 앉아 계세요? 여기 큰 대제사장이 앉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과 동일한 반열 속에서 앉아 계십니까? 여기요.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래서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디에 앉는다?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자리에 앉는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44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잖아요. 그러니까 너와 너라고 똑같이 여기도 너희 중에 으뜸이,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으뜸이라고 하는 단어가 프로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뜻은 최상의, 먼저, 시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으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1등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1등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요. 그래서 앞에서 볼 때는 크고자 하는 자는 고관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으뜸이라고 하는 것은 집권자, 통치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는, 너는 모든 사람의 뭐가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볼 때는 의역이에요. 원래는 파스라고 하는 헬라어 형용사를 사용했어요. 원래 뜻은 뭐냐면 모든, 만유, 만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에요. 원래 뜻은 모든 것인데 everything이잖아요. 모든 것. 근데 그 모든 것 중에 여기에서 너와 너니까, 너희니까 여기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사람이라는 단어를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사람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어요. 왜? 50% 제한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는 사람도 들어가지만 그 플러스 뭐가 들어간다? 그 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있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게 있잖아요. 여섯째 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그건 싹 빠져버려요. 여기 해석할 때. 그래서 그렇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안 되고, 여기는 모든 사람 플러스 모든 만유까지요. 사물까지요. 모든 다른 피조물들까지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새들도 있고 짐승도 있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풀과 채소와 나무,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 그 모든 것들을 지금 포괄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얘기해요. 모든 것들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명령의 무조건적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뭐냐면 소유예요.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 명령의 무조건적인 그 복종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 존재, 이게 바로 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을 종이 된다, 모든 것들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10절 말씀해 보시면 5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로 칭하심을 받으셨다? 대제사장이라고 칭하심을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존재의 상태입니다. 직위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직위의 상태는 대제사장의 상태, 그리고 아까 그 행동의 상태는 뭐라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 큰 대제사장의 상태가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상태예요. 그 대제사장의 그 직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을 때 대제사장의 그 직위에 서게 직위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라고 했을 때 욥기 3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말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에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뜰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불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지금 욥에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그 자기 의 속에서 자기가 그 온전함과 그 의로움 속에서 자기 뭐 잘못한 게 없다라고 마지막까지 주장하고 있었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38장에서 등장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너 어디 있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땅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 누구란 얘기예요? 나다란 얘기죠.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땅의 기초를 놓는 사람과 그 땅의 기초를 놓았을 때 그 위에 사는 사람과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입니까? 땅의 기초를, 그러니까 이런 집을 짓는데 그 집을 짓느라고 막 노가다를 하는 사람과 그 집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과 누가 주인이냐고요? 사는 사람이 주인이죠. 그럼 이 세상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 주인이신가요? 하나님이 기초를 놓으신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은 지금 자기 자신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느냐 했을 때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표현하는데 누가 하나님이냐 라고 했을 때 들어와서 사는 사람, 세상에서 얘기하는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기초를 놓는 종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조금 더 가시면 너무 커요.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이런 질문들은 너무 커요. 그래서 조금 작은 질문 34절부터 4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였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에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소로 붙게 하겠느냐?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의 옆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한다? 내가 한다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앞에 거는 다 빼고 뒤에요. 까마귀 새끼가 배고파가지고 깍깍거릴 때 그 먹을 거 준비하시는 분이 누구냐라고요. 내가 그거 준비한다요. 세상에 먹을 것들을 준비하고요. 사람들이나 짐승들이나 모든 피조물이 아주 작은 피조물이라도 그 배고파가지고 깍깍거리면 그것에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다? 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란 얘기인가요? 하나님이 종이라는 얘기인가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요, 지금 38장에서 얘기하는 게 뭘 얘기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겁니다. 욥은 온전한 자요. 당대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완전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경륜이 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나만 오르면 되지, 나만 경건하면 되지, 나만 온전하면 되지 라고 하는 어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경륜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것입니다. 세상의 종이 되고 세상에 섬기는 자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너희도 나를 어떻게 해야 된다?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경륜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을 받았죠. 왜 고난을 받았느냐? 의로운 사람은 벌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의로운 사람은 고난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이건 신명기 사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로운데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고 완전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욥은 고난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받았다? 의로운 자가 고난을 받아서 뭘 하라고요?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처럼 되라고요. 그래서 욥에게 뭘 허락하셨느냐? 고난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십니까?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이걸 믿지를 않아요. 온전한 자가 구원받아서 그래서 연약한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요. 예? 온전한 자가 구원을 받아서 형제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세상에 열방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라기까지 쫙 기록해 놨는데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누구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사망이 있다 없다? 그 죄와 사망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 벌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러면서 누구를 구속하셨다? 온 인류를 대속하시고 구속하셔서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예요? 의인이 뭐를 받아서요? 고난을 받아서요. 죄가 없는 사람이 고난을 받아서 누구를 구원하더라? 열방을 구원하고 형제를 구원한다라고 하는요.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닌가요? 욥기에 지금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집권자여 통치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물이요. 모든 만유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이 되었을 때 그것을 아까 뭐라고 했느냐? 사도 요한은 천년 왕국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면서 천년 동안 누구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라고요.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왕노릇한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했죠. 근데 지금요, 모든 것에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상태가 되면 모든 것에 종이 되었을 때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단계를 넘어서 몇 년 동안 왕노릇한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에 종이 되었을 때 그때는 집권자가 되는데 1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제약이 없어요. 2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세세토록이라고 하는 것은 1000년보다도 훨씬 더 긴 시간이죠. 끝이 있다 없다? 없다. 영원토록 세세토록 뭐한다?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단계는 뭐냐라고 했을 때 모든 것에 종이 된 사람이요. 모든 것에 종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은 뭐가 되느냐? 1000년을 넘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이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그 나라의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섬기는 자, 사망을 싣는 자가 되고 그 나라의 으뜸이 되기 위해서는 종이 되어야 되는데 그 종이 되어서 뭐 하느냐라고 했을 때 열방의 죄를 싣는 사람들이요. 그 열방의 그
몸을 씻는 사람들이요, 그 죄와 그 사망을 씻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의 나라에서 뭐가 된다?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된다라고요,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45절 말씀해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그래서 인자 예수님이시죠.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는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God man,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인자 예수님께서 온 것은 어디에서 왔죠? 세상에 왔죠.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왔겠죠? 하나님 계신 곳에서 왔겠죠? 그걸 천국이라고 하겠습니다. 천국에서 세상이요, 지국으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다? 섬김을 받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고 그래서 고관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왕이 되고 고관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는 그 순간 나라는 성립된다, 성립되지 않는다?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고관들이 조선시대나 그 예전에 고려시대나 끝까지 그 명분을 놓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는 그 순간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하고? 섬기려 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는 뭐냐? 섬기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세상 나라를 파하고. 누구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오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 그 사람 바로 누구냐? 섬기는 자다라고요.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자기 목숨을,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가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는 내적 자아, 혼, 그 혼 안에는 뭐가 있느냐? 사람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자기의 목숨이요. 예수님의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 자아를 얘기하는데, 내적 자아를 그릇이라고 한다면 이 그릇 안에 지성과 감성과 의지, 사람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죄나 사망이 없으니까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의와 생명으로 가득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기 목숨을 자기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대속물로 준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셨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 얘기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후식회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으셨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그릇을 깨뜨리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안에 의와 생명을, 예수님 안에 의와 생명을 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는데, 오셔서 그 생명을, 의와 생명을 나눠주시기 위하여 이 그릇을, 담은 그릇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깨뜨려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울타리, 나라를 세울 때, 예전에는 이 나라를 세울 때 성벽을 세우거나 나무로 목책을 세우거나 이런 일들을 했잖아요. 근데 그 세웠던 것을, 울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낮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울타리를 낮추고, 그리고 사망을 받아들이는 죽음이요, 그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뭐가 되었다? 대속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푸시케 생명의 죽음을 통하여 푸시케 사망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구원하는 그 일이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속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리트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풀어주는 것, 속전갑이라고 하는 뜻을 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묶여 있다는 얘기죠. 그 묶여 있었던 사람들을 풀어주는 값으로 대속물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속물로 주었을 때 그 사람은 뭐가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뭐가 되는 것이다? 종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는 것이냐?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생의 나라에서 큰 자, 으뜸이 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섬기는 자, 종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성령이 강림하는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것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영생의 천국에서 크고 으뜸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